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8절입니다. 키워드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보는 믿음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시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골리앗이 보기에 다윗은 너무 우스워 보였습니다. 42절을 보면 그는 젊었고 힘이 강해 보이는 외모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갑옷도 없이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막대기는 양칠 때 쓰던 것과 비슷한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골리앗은 그걸 보면서 짐승 치는 막대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다윗을 비웃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45절을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46절을 보면 다윗이 가진 자신감의 근거가 나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그래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하나님의 구원은 무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48절부터 다윗이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달려가면서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쳤고 정확히 날아간 돌이 그의 이마에 박혀 단번에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50절을 보면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앞에서 골리앗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온다고 했고 자신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로 확인 사살합니다.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고 블레셋 사람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게 승리를 이끈 다윗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사울의 관심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55절 아래를 보면
사울이 다윗을 모르는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넬에게 그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아브넬은 그가 누구인지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사울의 무기 듣는 자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겐 의아스럽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서는 전혀 그에 대한 보충 설명이 없습니다.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궁금한 지점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굉장히 유익한 역할을 했지만 사울은 그를 크게 주목해서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요리사를 불러서 얼굴을 확인하고 이름 등을 묻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에게 다윗은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다윗이 등용된 것도 정치계의 주류를 통해서 발탁된 게 아니라 한 어린 신하의 소개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아주 유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크게 아꼈지만 그를 자신의 소위 요주 인맥에 넣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이 주로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싸우는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알았더라도 그에 대해 자세히 알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장면에서 잘 싸우는 용사로 처음 사울에게 각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에게 각인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이렇게 강렬한 인상을 주는 한 사건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보면서 비웃었습니다. 그의 눈에 다윗은 초라하고 우습게 보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만군의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윗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모욕했던 신, 만군의 여호와와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은 다윗을 통해 온 이스라엘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기도 합니다. 믿는 자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얼마나 크고 견고한 것인지 안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고 용기를 내고 당당히 싸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우리 마음을 유혹하는 세상에 대해서 말하면서 안목의 정욕에 대해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좋아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반대편에 적으로 있을 때,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닐 때, 그것은 부러움이나 두려움이 됩니다. 아, 내게는 왜 저런 것이 없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새기게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온 세상 위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 아들을 주신 분입니다. 가장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과 위로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힘과 위로라는 이 사실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힘과 위로라는 것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하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조차 우상화되지 않고 신격화되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예배당 안에 가능한 모든 것들을 제거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강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뜻하셨다면 보이지 아니한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 그것은 신앙에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형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 그렇게 강하게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마음 깊이 새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우리 신앙이라면 어디서 힘과 위로를 얻어야 할지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믿음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충분히 알리셨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계시하셨습니다. 우리 연약성을 앞세워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주신 것들을 충분히 누리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며 기도하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살피게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